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 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부하려는 욕심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로 실수는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거룩한 주님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입니다. 지켜주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설교 제목은 너는 누구냐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이 아주 험난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등의 소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가족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가족이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또 친족, 또 친구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은 갈등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끊임없이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알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바르게 살면은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주지 않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대하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나를 잘 알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내 단점이 뭐며 내 장점이 뭔가, 나는 어떤 점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못하는가, 그걸 알고 사회생활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서도 잘 알고 사회생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마귀가 이제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알면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의 이제 계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냥 기분이 미흡다고 해서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억지라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더 이상 회방을 못 놓고요. 사랑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차원에서 늘 생각할 줄 아는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안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도 있었나? 여러분, 나를 안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을까? 이제 바울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서신서들이 쫙 있어요. 그 바울 서신서들은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기록한 책들, 그 말, 그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벌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한 거 느낀 것을 또 이제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보는 시각.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누가의 입장에서의 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시각, 이것이 합쳐져서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쳐요. 지금 그런 무서운 현장 속에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당돌하게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 다른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분, 그분의 자신의 그 담대한 모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하고 이로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자신 또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푸틴을 보면요, 그날, 푸틴이 나름대로는 러시아 만세하면서 막 말은 그럴듯하게 애국자인 것처럼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저 그냥 87%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서방이라든가 여러 세계 나라에서 푸틴을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기 국민들, 젊은이들 전쟁터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악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세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의 현장에 막 밀어붙입니다. 인해전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러시아 군인들이 마약에 취해서 달려오는 사람들 같더라. 그러니까 마약을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에 취하니까 그냥 어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약에 취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된 사람이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악한 사람이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려면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 이웃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오늘 설계되면 너는 누구냐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너는 누구냐?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에게 질문할 때 너는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조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는 그 사람의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점검된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도 소망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부활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사람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양심,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림받았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것도 고로만 신앙이죠. 또한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한 신앙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아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대구 수성구 효목동에 아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아무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이웃들도 이런 사람들로 같이 함께 있다면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하면 시몬은 사람이 있다. 대구시 하면 아모하이라는 사람이 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요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요 그 사람 자신도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렇다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행위, 신앙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51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직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휩쓸려 삽니다. 그게 뻔히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왕따가 되기 싫어서 그 길로 나아가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 아주 선동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각한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거기에 그 군중들은 부하내동에서 바라바라는 강도,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누구를 도와주냐 할 때에 그 군중들은 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악인을 선택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서 그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AD 70년도에 로마가 아주 처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후손, 여러분,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어요. 여러분, 마치 동양화를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은 동양화 여러 가지 이제 묵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대나무가 쫙쫙 잎이 쫙쫙 하는데 이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해요. 여러분, 대나무와 같은 절개 있는 신앙인 아리마대에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저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은 그저 뭐 내 편이 뭐 이러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시면은 26장 3절 가져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부한해동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결의하고 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고 악의 길은 걷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결의, 행사에 찬성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그 같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좋은 친구들,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우리 50절을 보시면은 50절 가지 보겠습니다.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선하고, 여러분, 선한 사람, 선한 이웃, 선하게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구 액자에 가보면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액자가 많이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있느냐?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도 또 있습니다. 액자가 좁아서 그것까지 다 못 써서 그렇지 바로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같이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웃의 선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한 사람이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웃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50절을 보시면은 50절 가져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의로운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공의요.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한 사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공의를 행할 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공의가 없이 불법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그런다면요, 그 소금은 맛을 잃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소금 역할은 공의를 실천하고 준법 정시,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가 분명히 새로운 나라, 이런 나라는요 든든히 서가고요, 그런 사회에는 든든히 서가요. 우리 잠언 14장 3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같이 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가 세워지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범죄 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두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의로운 이웃을 만나야 돼요. 또 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요,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5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왕국 사상이 있어요. 이 땅에는 크게 보면 부왕국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 러시아, 중국, 미국, 이게 보이는 나라들이에요. 또 하나의 왕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주입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오늘날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직업은 도대체 뭔가? 아리마대 사람의 직업은 도대체 뭔가? 5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50절 가져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공의 의원이요, 사내들이라고 해서 70인이 모여서 모든 국정을 전반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공의 의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자신을 향하여 분명하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법을 잘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 좋을 일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양심에 꺼리낌 없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불의에 따라가고 악인과 입맞춤하거나 또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데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온 국민들이 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로 채워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참으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첫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줏대 있는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요.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나우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리마대 성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인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참으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며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아름다운 인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영조하게 하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우리 창신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참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선출되어져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인도자 성경 공부는 주일날 오후 예배 하고 있죠. 또 전단지 배포하는 거 여러분 집집마다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의 산책 3차 경건훈련이 4월 10일 수요일날 팔공산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벚꽃이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해서 101장에서 150장까지 찬송가를 이제 찬송하면서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벚꽃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맛있는 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 이제 그 벚꽃 산책을 하고요. 또 허브 농장에 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 아침 일찍 선거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2만 원, 장로님들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 주일만 무료 개방은 주일만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식사하시고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오후 예배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시 40분에 멈췄다가 그리고 3시 오후 예배 끝나서 5시까지 그 시간에 이제 원하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오실 때는 11시 예배 꼭 참석해야만 저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대신방이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인데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하셔서 남은 때 주로 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